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죽을 날이 임박해진다 이걸 느끼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하죠. 한 부류는 준비를 합니다. 그만큼 내용 있게 살았다는 거죠. 준비를 합니다. 준비된 자는 언제나 다음 순간이 다가오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기다려집니다. 힘든 건 알지만은 그러나 그게 목적을 이루는 과정인 것을 성실한 삶을 살면서 터득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드냐 불편하냐 어떤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은 당연히 감수해야 될 것을 알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합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아주 몸서리를 칩니다. 그리고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고 보장된 것도 아닌데 그것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연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형외과 가서 그 주름 편다고 해서 다가오는 죽음이 멀리 떠나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 주먹씩 비타민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또 다가오는 게 멈추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되지 아니한 자는 모든 게 불안합니다. 준비됐다고 하는 말은 앞에서도 말하듯이 평소의 삶을 내용 있게 산 것을 말합니다. 정도를 따라서 살고 그리고 내가 이루어야 될 것, 네가 이루어야 될 것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 그것을 위하여서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은 다음 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힘든 순간이면 힘든 대로 준비하고 그게 밝은 것이면 밝은 대로 준비하고 살아보면서 그게 터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살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기회주의적으로 살고 편한 것만 찾고 요행만 찾다 보니까 자꾸 여길 갔다 저길 갔다 이리 처신했다 저리 처신했다 하니까 뭔가 지혜가 쌓인 게 없습니다. 그리고 경륜이 쌓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다음 순간은 두렵습니다. 그리고 비겁해집니다. 특별히 이제 이 모든 것의 마지막에 되는 것, 죽을 날이 다가왔다. 이럴 때에 한 부류는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한 부류는 준비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자 오늘을 또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비생산적으로 사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죽을 날이 임박했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게 유언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유언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같은 모습으로 대화하고 의사를 전달하고 내 마음을 심어주고 그렇게 하는 이 교제, 마지막으로 하는 그걸 보고 우리는 유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언에 거짓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간혹 유언에 거짓을 남기는 인간이 간혹 있습니다. 그죠? 인간이 간혹 있습니다. 정말 그 인생을 죽을 때까지 인생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죠. 그죠? 인생은 재주를 부리는 것이라 그 정도로 알면서 자꾸 그리 하다 보니 뭐만 있으면 재주를 부리려고 하고 잔머리를 굴리려고 하다 보니까 유언이다 이러면은 되게 유언이 주는 중압감과 무게감 때문에 그 말의 내용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고 그 말을 남긴 자를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인간이 이것까지도 이용해 먹으면서 잔머리와 잔재주를 부리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은 인간적으로는 참 마음이 이중적이기도 하고 마음이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기회를 따라서 흔들리고 감정적인 이런 요소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의 근본이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잘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죽을 판 살 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기도 오지게 맞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줘도 오지게 보호해 주었고, 참 이게 살만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마지막에 죽기 전에 우리가 보았죠. 열왕기 1장에서도 보았고 사무엘하 24장에서도 보았죠. 다윗이 끝까지 자기 인간성을 이렇게 또 못 이겨가지고 잔재주 부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또 챙겼지 않습니까? 챙기려고 할 때 또 다윗이 넉살 좋게 죽어도 하나님 손에 죽겠습니다. 넉살 좋게. 그래 하나님이 죽이겠어요? 왜 하겠어요? 다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딱 그렇게 관리를 해 주었죠. 벌을 내려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게 하고 깨달았으면 하나님은 또 그걸 살리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마음이 청결합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내가 절대 잔머리 안 굴리고 잔재주 안 부리고 이 길 갔다 그리 안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청빈주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덕적 완벽주의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기독교를 잘못한 겁니다. 청빈주의든 무슨 겸양주의든 양심주의든 도덕주의든 그래서 완벽해지고 착해진다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 이걸 이제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숙해지는 거죠. 인격적 교제가. 그래서 다윗이 보면은 참 인간성으로 봐서는 다듬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겼죠. 어협심이 있죠. 열정이 있죠. 지혜가 있죠. 거기다가 사람을 대하는 이 처세술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 아주 이 정신질환이 있는 사울 왕까지도 정신이 온전할 때는 다윗의 이 외교술에 그냥 넘어가서 마음 다 줬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다가 다윗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에게 마음을 다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다 사람 다루는 것도 있죠. 매력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다듬어지지 않으면은 그 모든 그런 우선 봐서 좋게 보이는 인간적인 장점을 가지고 형편없이 살았을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대개 이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보면은 팔방미인 소리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어디 내놔도 누구한테 유혹될 염려가 전혀 없는 지 생긴 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팔방미인들입니다. 보면은 팔방미인들이 보면은 이 조강지처는 우습게 보죠. 밖에 나가면 너무 재밌기 때문에 다윗이 다듬어지지 않았으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딱 하나 붙잡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죽어도 하나님 손에 죽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실컷 지 맘대로 살고는 무너질 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살려주이소 해서 자꾸 이래 하니까 그 중심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조금씩 자라갔던 거죠. 그죠? 자라갔던 겁니다.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라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더욱더 뚜렷이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습니다. 그 조금 심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벌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라갔습니다. 참 이게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부모님한테 손찌검 하면 안 맞고 자라신 분 계세요?
그건 이제 내놓은 자식이니까 때려봐야 뭐 감착이 없으니까 그냥 그래 내놓은 거죠. 뭐 욕짓거리라도 한번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그건 정말 내놓은 자식이. 얼마나 인격적 교제가 안 됐으면, 또는 자식이 무서웠으면 말도 함부로 부모가 못하고 조신조신 그래.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안 되지. 그래. 회개하고 가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는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라가는데 자라기 위해서는 관계에서 신실해야 됩니다. 관계에 신실하다는 그게 여러분 결코 그게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뭐 행동이 완전하다 그게 아니잖아요. 점점 더 자라가고 다윗이 그래해서 이 팔색조 같은 남자가, 또 팔방미인 같은 이 남자가 하나님 중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정 중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세워주는 집이 되는 추춧돌이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유언을 가지고 장난을 칠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바로 지금 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전에 다윗이 자신의 인간성과 그 인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 이 인생을 살겠다는 것을 사무엘하 24장과 열왕기상 1장의 사건을 통해서 또 절실히 경험했잖아요. 이 유언을 가지고 장난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그 유언에서 두 가지를 당부를 합니다. 두 가지를 당부를 다 하는데 거기서 한 가지는 3절에서, 그리고 두 번째 것은 5절 이하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인가 3절을 2절 끝에서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왜 여러분 안 읽어요? 우리 서군사님이 읽다가 와 그만둬요. 저는 다른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저는 가면 저를 본받으면 안 돼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다시 2절 끝에서 시작.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여러분, 다윗의 이 두 가지 당부를 하나씩 자세하게 살피기 전에 다윗이 이 두 가지 당부를 하면서 유언을 하는 이걸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유언은 아닐지라도 또 오늘 이제 마치고 나면은 또 이리저리 또 집안도 만나고 그리 하지 않습니까? 특히 자식들과 집안의 아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잔소리가 되지 아니하고 간섭이 되지 아니하면서 정말 뭔가 한마디 심겨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참 그 멋있는 어른이겠죠. 그죠? 또 명절이 되면은 세뱃돈 때문에가 아니라 그 지혜의 말 한마디를 또 듣기 위해서 찾아보고 싶은 어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가기 전에 이 기도를 다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가세요. 하나님, 내가 꼭 지혜의 말을 한마디 할 수 있도록 내 입에 말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 저 간섭하지 말고 잔소리가 아니고, 또는 입에 발린 소리 그런 것도 말고, 다 이 앞에서는 귀찮은 표정으로 듣더라도 타고 지 집으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우러나는 그것만. 다윗이 이 아들에게 남겨준 유언을 볼 때 참 특징을 딱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아들이 지금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지금 아주 절박한 정권 투쟁에서 솔로몬이 이제 딱 그대로 구사일생 살아남았습니다. 극적으로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개입이죠. 이 정쟁에서 한판 싸움에서 살아남았지만은
그러면은 뒤에 수습이 잘 돼야 됩니다. 수습이 안 되면은 이거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게 정치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남겨주는데 먼저 유언해 보니까 이 아들 솔로몬이 살아가야 할, 이 아들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 살아내야 될 삶이 무엇인가를 보게 해줍니다. 참 중요한 교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풀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해줍니다. 풀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해줍니다. 이거 잘못 말해주면 이거 완전히 주눅들게 만들죠. 그리고 이걸 말해주는 거야. 잘못 말하면 이걸 말하는 게 소위 말해서 젊은이들에게 꼰대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이 꼰대로 끝나지 않은 것은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줍니다. 이것도 입에 발린 소리 하게 되면은 세대 차이를 느끼면서 더 이상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 특징에서 보니까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이 용기를 가지게 한다는 게 그냥 한번 기분상, 감정상 격려해주고 그 삼겹살 한번 같이 먹으면서 잘 될 거야. 잘 안 돼요. 그죠? 잘 되도록 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좀 뭐라 그러면 사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게 해주는데 우리가 이 당부하는 것 두 가지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임을 분명히 주시시켜 줍니다. 이거는 네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리 해라. 이것을 푸는 것이 네가 지금 당면한 과제를 풀어야 될 네 삶이다. 당면한 삶의 문제다. 네 가지. 아들이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가를 보게 해줍니다. 두 번째,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보게 해줍니다. 세 번째,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줍니다. 네 번째, 용기를 가지게 해줍니다. 잘 될 거야 이런 소리가 아니고 용기를 가지게 해줍니다. 뭘 해주면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참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자녀들을 격려하는 것 정말 필요하고 어떻게든지 격려를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 걸음 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거는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이 용기를 가지게 될까를 생각하면서 격려의 내용과 격려의 초점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이 네 가지가 어떻게 풀어지는지. 먼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첫 번째 당부에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돼야 될 이유가 뭔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여호와, 네 하나님 여호와, 이 관계를 존중하고 이 관계를 대해서 절개를 지키는 것, 그게 대장부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절개를 지키는 것은 뭐냐?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니면은 그게 길이 아닌 줄 알고 가지 않는 겁니다. 그죠? 절개를 지킨다는 게 단지 우리의 감상적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절개를 지킨다는 의지가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관계에 합당한 명령을 지키는 것. 이 명령을 어기는 것이 여러 가지의 매력적인 길들이 있을지라도 이 명령을 지키는 것, 이 관계에 대한 절개를 지키는 것을 어긋나는 길일 것 같으면 어떤 매력적인 길이라도 나는 돌아보지 않겠다. 이게 대장부다운 일이랍니다. 대장부. 그죠? 날마다 피자, 그 다음 이래가 살만 피둥피둥 쪄가지고 집 건너도 그저 앉으면 덜어 누우려 하고
밥상에 앉아서도 하품 끄끄 서고 그래도 얼굴 허물하게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 젊은 청년 머시마들도 이 화장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해가지고 이래 해서 그게 대장부입니까? 아니죠. 자, 우리 대장부가 앞에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말할 때에 이게 또 개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그 왜 한나 집사는 그 예배 드리면서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니요? 그것도 안 가르치는 교회에서 그것을.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종이야, 어머니 노안이 심해서 지금 몇 장을 못 찾는다. 네가 좀 찾아라.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그러니 이 설교자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이거 다 챙겨야지. 그죠? 자, 다 찾았어요? 자,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래서 이 6절과 7절을 많이 외웁니다. 그런데 외울 때 항상 이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는 이 말에만 방점을 찍고 감동을 하는데, 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형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꼭 우리 새겨야 됩니다. 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형통하느냐? 내가 그리고 잘못 살았는데 어떻게 형통하겠습니까? 그죠? 형통하리니 하는 그 딱 형통하기 위해서 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뭘 심습니까?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거기서 헷갈리지 않고 우유부단하지 않고 이런 기회 저런 기회를 명절 됐다고 요리하고 뭐 됐다고 요리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그것을 내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형통하리라. 그리 되려면은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나는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무슨 율법대로 살았노? 네가 사는 거하고 내하고 너무 다른데 너는 무슨 율법 지켰노? 나는 신천지 율법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게 안 이루어지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 그죠?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명절 한 번만 돼도 한 달 전부터 고민합니다.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빠지면은 어떤 변명을 해야 내 체면이 설 것인가.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집안에 가고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조그마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바로 처신하기 위한 이게 자체도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죠? 이런 변화가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몸이 상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정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얼마나, 그래서 그럴 때 좌로나 우로나 우리는 쉽게 치우칩니다. 이런 변명 저런 구실, 그죠? 쉽게 치우칩니다. 그럴 때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눈으로는 많은 선택이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내게 주신 이 율법, 교회를 통하여서 내게 주신 이 율법, 성경을 통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청결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불도장으로 꽉 찍듯이 분명한 응답으로 내게 주신 그 확신, 이것으로부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눈에는 많은 선택과 구실들이 보여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확정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지켜가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새벽 기도했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오전에 봤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그거 저절로 됐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담대했기 때문에, 강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담대하고 강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은 내가 눈을 돌리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 쉬운 거지만 나는 하지 않겠다. 이게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각과 판단과 처신을 하기 위하여서 거기에 딱 섰으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면 한다. 이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죠? 그 인간적인 고집을 부리고 성질대로 막 이런, 그게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고, 이것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대로 내가 딱 지키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딱 그리스도인의 처신을 한다. 그리 할 수 있는 것,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강하고 담대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그리 했죠. 그리고 이 새벽기도 잘하고 늘 그리 하지만은, 그런데 늘 보면 넘어지고 늘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것. 다윗의 초창기가 그랬잖아요. 다윗이 참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했지만은 은혜 받은 대로 살기에는 좌우로 쉽게 치우쳤죠. 그죠? 여자 보면 이리 치우치고, 권력의 기회가 있으면 또 이렇게 치우치고, 뭐 이러니까 이 강하고 담대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다시 우리 본문으로 넘어와서 열왕기상 2장. 그래서 여기 대장부가 되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한 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네가 믿는 신앙 고백. 우리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것에 맞는지 바로 판단하고 그것에 합당하다면은 그 길로 딱 지키라 이거예요. 그 처신을 지키는 것. 좌에서 뭐가 일어나고 우에서 뭐가 일어나도록 거들떠보지 않고 그걸 다 지키는 것. 그게 강하고 담대하다. 강하고 담대한 그가 누구냐? 대장부라는 거예요. 대장부. 그래서 여기 믿음의 대장부는 뭐 금식기도 했다, 뭘 했다, 나는 명절에도 이 교회 안 빠지고 교회 갔다, 그런 것으로 자체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내게 준 그 분량을 지키는, 내 믿음의 그릇을 지키는 나의 바른 처신이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것이 분명하면 그렇게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대장부인데, 이 대장부를 여기서 3절에서 보면 같은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대한 절개를 지키는 것,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감상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존중하고 그 중심으로 네가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명령을 지키라. 그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길에 벗어나지 마라. 그죠? 그 엉뚱한 길에 서 있으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 말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 뒤에 또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것, 이걸 구체적으로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뭘 줬다고요?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주었다. 이것도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여기서도 다 보면 우리 교회 교인하고 남의 교회는 표시가 다 나요. 우리 교회 교인은 하여튼 적으려고 하고 이러는데 남의 교회 교인은 이래 늘 그들도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죠? 그 수준 차이가 확 나죠. 그죠? 예? 그래 보세요. 남의 교회 교회는 시꺼먼 마스크, 우리 교회 교회는 하얀 마스크. 예? 확 차요. 수준 차이가. 이제 이걸 이해하자고 내가 조금 우스갯소리를 한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한다. 우리 쉬운 표현으로 하면 신앙생활이잖아요. 이게 분위기와 내 기분과 감상적인 것과 한번 으쌰해보자 이거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서 신앙에 사기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분위기는 그럴싸한데 삶의 내용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를 너무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정말 그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게 진실이냐? 그렇다면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심을 가지고 살지 마라. 네가 아무리 하나님 회사도 탐심을 가지고 그러니 자꾸 좌로나 우로나 뭐만 일만 있으면은 구실을 만들려고 하고 그죠? 눈치나 봐주려고 하고 그래 되는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진심이 있느냐? 그렇다면은 기록된 성경대로 해라. 예?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비추어서 네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면은 성경 틀렸다면서 성경 덮을 생각하지 말고 네가 잘못된 줄 알고 그 성경대로 고쳐라.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명절 분위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서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럼 여기 그리하면 이게 뭡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정말 그리했는지 안 했는지는 무엇으로 검증한다고요? 기록된 성경대로 했다면,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들 하면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대로 네가 일상을 그렇게 살았다면은 반드시 네 삶의 열매는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을 얻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는 그 안전과 평화를 누리는 일상이 될 것이다. 그게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성경대로 하면은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내가 성경대로 판단하고 어디로 가든지 간다면은 거기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 것이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보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죽음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밤새 고기를 잡는다고 이래서는 한 마리도 못 잡고 헛탕치고 날이 동트는 아침을 맞이할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절개를 지키며 그리했다면 하나님은 결코 좌절하고 낭망하는 아침을 내게 주는 법이 없죠. 그물을 네 오른편에 내려라. 그래서 만선이 되도록 해 주어서라도, 그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왜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할 일을 판단하고 갈 길을 판단하고 그렇게 처신하니 거기에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약속이 성취되는 곳에 머물고 그 일을 하는 내가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십시다.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네 어머니가 늘 기도했으니까 너는 잘 될 거야. 아니에요. 그것은 약속일 뿐입니다. 약속이 나의 삶이 되고 생활이 되고 먹는 밥이 되고 사는 집의 수준이 되고 가정의 행복 지수의 수준이 되려고 하면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곳,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 형통함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거기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 끝부분이 참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 끝날 만한데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분 문법적 읽기로 자세히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 4절까지만 합니다. 유언에서 두 가지 당부한 것 중에 첫 번째 것만 오늘 다루도록 그래 할게요. 자, 이 4절에 보면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3절 끝에서 말했던 것,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를 하나 다윗이 아들을 위하여 들어줍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있어서 관건은 뭡니까? 당면한 이 관건은 왕위를 견고히 하고 그 다음에 평정을 다 유지를 해야 됩니다. 평정을. 쿠데타를 만나지 않아야 되고 혁명을 만나지 않아야 되고 정적들에 의해서 늘 싸우고 가지고 이것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평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솔로몬에게서 관건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걸 딱 첫 번째 당부의 그 열매를 먼저 하나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서, 즉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이 있죠. 네 집에서 다스리는 자가 영원히 나올 것이다 하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러면 지금 이 약속이 성취되는 통로로서 다윗의 자손 1세대가 누굽니까? 지금 바로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게 지금 3절에 나왔던 그 얘기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답니까?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이것,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지킴에 있어서 대장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대장부처럼 딱 자기 처신에 대하여 분명하고 어떤 유혹이나 위협이나 그런 어떤 위험 앞에서도 담대하고, 필요하다면 극히 담대하고, 그리고 강하게, 그죠? 이게 왜고집이 아니라 이것이 옳은 것임을 알 때 지키는 것을 위해서 강하고 극히 필요하면 극히 담대하여서 이것을 지킬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한 약속이 성취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삶을 푸는 해답입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관건은, 문제는 뭐예요? 약속이 내 삶이 되고 내 인생이 되고 내 일상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 집에 가훈 같은 거 액자에 넣어 걸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집에 가훈 같은 거 다 액자에 넣고. 그런데 한 번씩 이래 신방을, 지금은 뭐 신방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거의 없어요. 이전에는 이래 신방을 가고 이래 하면은 가훈 같은 거 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집이 가훈하고는 전혀 다르게 살아요. 어떤 경우는 가훈의 핵심
단어가 평화입니다. 그런데 그 집은 언제나 싸워요. 언제나 싸우고 언제나, 그죠? 그럼 왜 그렇죠? 그 집안의 식구는 전부 다 가훈처럼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안 돼 있는 현실이 안 돼 있는 건 왜 그렇죠?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살 만한 담대함이 없어요.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 내 성향을 고치고 습관을 고치고 체질을 고치고 말버릇을 고치고 뭔가 취미생활이 너무 엉뚱한 데로 가는 이것을 좀 절제하고 고쳐내는 이 담대함이 없어요. 필요하다면 자기와의 이 싸움을 위해서 극히 담대하고자 하는 이런 행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훈은 근사하고 다 그리 바라는데 가훈 액자 아래서 늘 명절에 대해서 모이면 다투고 싸우고, 그죠? 그리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걸 딱 생각해요. 왜 끝에 이 말씀을 자꾸 꼬리처럼 붙이면서 강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리라 하신 말씀을 약속한 거죠, 그죠? 약속이 된 거요. 다윗이 이걸 압니다. 그리고 이게 다윗에게 기대를 만들었고 희망을 만들었죠. 그런데 확실히 이루게 하리라. 그럼 이게 아직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이루어져서 왕위의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이어가는 이 분명한 현실이 되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된다고요? 4절 초반절에 나왔다는 거.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위해서 뭘 해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런 소리에 귀 기울이고 저런 소리에 헷가닥 하는 가벼운 귀가 되지 마라. 때로는 네가 이해가 안 되고 네게 감동이 안 오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면은 그 길을 지켜라. 이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위해서는 네 자신과 싸우고 가벼운 귀와 싸우고 현란한 네 눈 안목의 정욕과 싸우는, 그리고 이게 지나칠 때는 극히 담대하게 싸워야 되는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대장부가 돼야 된다. 그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대개의 교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감동과 어떤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돌보신다, 하나님이 이래 하신다, 감동과 함께 다 새겨진 거기에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내게 깨달아지고 정리가 될 때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 취했을 때 우리는 쉽게 기분 좋고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들 막 자녀들에게 격려합니다. 너는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이 약속했어. 너는 잘 될 거야. 다음 형통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약속을 받을 때의 그 감동을 자꾸 추억할 뿐이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서 가지는 그 성숙해져감과 거기서 가지는 그 정말 온몸으로 느끼는 그 행복, 이것이 대개 보면은 교인들에게서 멉니다. 거리가 약속에 대한 감동만 있을 뿐이지 삶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죠? 거기에 대답이 4절 하반절에 이겁니다. 4절 하반절에 이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 내 자신과 싸우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딱 약속이 있는 자리, 약속이 성취되는 길, 그 길로 가는 이 담대함, 대장부 같은 삶이 일상에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약속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움은 감상과 기분과 분위기로만 있지, 내 밥상은 여전히 초라하고 내 가정의 분위기는 여전히 다투고 싸우고 기싸움하고, 그죠? 죽을 때도 아직 멀었는데 부모 앞에만 앉으면은 빨리 유언 안 합니까 하는 분위기로 압력을 넣고,
그죠? 왜 그렇느냐 이거죠. 왜 기도하는 사람들의 가정이 이랬느냐? 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것을 확증하면서 은혜를 받은 그 감동으로 발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때로는 3년을 보내면서 그렇게 자기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교회를 주님 발 씻기듯 교회를 섬기고 하던 열정의 사람들이 왜 어느 날 보면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시들은 풀처럼 이래 가지고 늘 약속을 받던 그 추억만 우르고 있고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리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죠? 그리 살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명절이 주일과 한 번만 겹쳐도 정말 교회와 교인들이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죠?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 속에서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처신인가를 고민하는 정도의 담대함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란다고 다 갈 것 아니고 오지 말한다고 해서 다 안 갈 것도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만큼 내가 그만큼 처신하는 사람일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담대함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결론이 있다면 그 정도는 지켜낼 수 있는 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나타운 은혜 받은 나타운 삶의 처신이다.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형통하리라 한 그 말씀이 형통함이 내 밥상의 내용이 되고 내 일상의 내용이 되고 그 중심대로 살아날 수 있는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이 되겠지요. 그죠? 우리 아름다운 약속을 주신 하나님 참 그 은혜도 큽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을 염려하지 말고 약속의 파트너 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장난치지 않는, 장난칠 수도 없는 그 다윗을 통해서 주신 유언입니다. 그 유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 길을 행하는 그 진실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일상의 삶으로 진실이 증명이 되어야 되느니라.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성경에서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은 네 일상이 될 것이니라. 그죠? 우리 아름다운 약속만 이야기하고 분위기만 잡지 말고 오늘도 모이면 여러분이 또 교회 간증, 신앙생활 간증하면서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그럴 때에 아름다운 분위기만을 말하지 말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길을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